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 시작이 그 복음의 핵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핵심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세상 것들이 생각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도 자꾸 진짜라고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직접 낳고 길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알아요. 그럼 너네 엄마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진짜 우리 엄마 아닌가? 우리 엄마가 너무 구박하면 그때는 진짜 엄마 찾아간다니까. 너네 엄마는 어디 있냐면 저 동네 시장에 보면 다리발 밑에 거기서 있지. 거기 있는 분이 너희 엄마래. 우리 윤병이 부목사에서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우리 엄마 같지 않으니까 그 집 식구 보면 또 별로 안 닮았어요. 그 집 식구 별로 안 닮긴 닮은 데도 있겠지. 어디가 닮은지. 근데 별로 안 닮았어. 그 집 식구들이 다 조그매요. 근데 우리 부목사가 조금 커요. 이 세상은 다 알면 재미없어요. 다 알면 같이 붙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윤순녀라는 여자는 안 속은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저 역시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난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같은 학교에서 자랐거든요.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별로 자신은 몰랐어요. 친구들이 하도 놀려줘서 그래서 관심 있게 어느 날 내가 봤어요. 야, 갑자기 공부하단 말고 야, 너네 엄마 지나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왜 오시냐? 어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이 저기 너네 엄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다고 그러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애들이 어떻게다가 우리 동네 그걸 알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쟤네 엄마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 반에 누구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보니까 윤순녀래. 걸핏하면 놀래줄 때 너네 엄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면 하여튼 참하게 그렇게 조용히 말이 없이 그렇게 조용하고 착한 그런 여자아이가 우리 반에 있더라고. 그때 왜 다른 관심은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가끔씩 똑같은 이름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유일하게 그땐 교회가 아래 위에 동네 다 합쳐서 그 우리 시골 교회 하나뿐이었거든요. 이제 이모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때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알죠. 저에 대해서도 다 알죠. 들은 소문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가끔씩 써먹는 그 오해예요. 지금 변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이 제가 좀 사회생활을 남보다 좀 일찍 했어요. 친구들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빨리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조금 성숙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자 쪽 친구, 내 친구, 뭐 하여튼 친구들이 그때는 시골에 우리 교회에 많았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선후배 뭐 저희들 포함해서 그 누군가가 자꾸 조은철이는 윤순너 너 조심해야 된다. 그때도 아마 결혼하게 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마귀는 방해했던 것 같아요. 조은철이는 연예대장이요. 걸리면 큰일 난다.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중고등부 때 제가 17살 땐가 막 그렇게 18때인가 모르겠어요. 그맘때 친구들끼리 영성경학교 때 교사할 때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아마 19살 18살 막 그런데 그때도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지. 데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놀려도 안 오지. 또 그때 전사님이 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 가시면 토요일 날 오시거든. 그 안에 전사님이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아이 둘 데리고 있을 때 그 유일하게 사모님 전사님이 청년들을 다 찾아봐도 그 전사님이 사모하고 애들을 같이 붙여놓을 만한 청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또 멀리서 오기도 하고 지켜보니까 아 내가 없을 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좀 같이 잠도 자고 집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오면 자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그부터 특이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예배 시간 안 빠지지, 새벽에 안 빠지지. 참 남들이 뭐 특이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야. 응? 친구들이 어울리려도 안 어울려지지. 놀라고도 놀지도 않지. 뭐 그 나쁜 욕의 소리 하면 막 대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지. 보니까 이제 은혜를 첫 번 와서 바로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영적 세계가 임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면 옛날 그쪽 동네 친구들한테 알아보면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엄청나게 끼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죽이고 그냥 믿음에 올인한 거예요. 제가 보면 다 알잖아요. 다 그런 걸 봐왔잖아요. 저도 또 역시 이렇게 막 되말아지게 막 웃고 막 그냥 뭐 사귀자 뭐 이러면 진짜 그게 제일 싫어. 그런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여튼 나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을 난 좋아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부흥 강사님들이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혼 준비는 기도다. 결혼 준비 기도다. 재물이 아니고 기도다. 믿음이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난 그걸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이런 얘기냐면 저는
진짜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막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기도 받은 건 뭐 중고등부 때 받았지만 그때 그래도 그때 일찍 받았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그런 은혜는 충만했거든요. 요새는 죄가 무언지 죄지면 두려워하는 것 이걸 전혀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은혜 받으면요 남들 볼 땐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서신을 읽고 성경 읽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바보가 없어요.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순진한 건지 바본지. 그런데 사울이었을 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물론 제가 제 얘기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막 죄 짓고 그런 거. 그러면 진짜 회개하느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회개하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모르고 속아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서로 발견이 될 때 진실하게 죄가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여자가 남자의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또 남자는 여자의 나쁜 모습만 보이고 괜히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나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그 사회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한 남자의 순결을 지키고 그 아내와 그 남편에게 충실하면 그것을 최고로 행복하러 하고 그렇게 그것을 당연시한다잖아요. 그래도 그게 깨지면 보통 한 사람이 이혼을 3번 이상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음란한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어요. 보통 2번, 3번 이혼하는 거 보통 아니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혼이 수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상담하자고 그럴 때 청년들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고린도 전서 그냥 제가 고린도 전서 7장을 꼭 읽으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서로가 관리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 당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저쪽에서는 예수를 워낙 안 믿어서 그를 난 버리고 싶다. 그런데도 그 남자가 나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사람 안 믿으니까 안 맞아서 버려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네가 끝까지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줄 때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구원 할 기회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한번 성경 읽어봐. 거기만 읽어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의 죄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야. 부모가 깨끗이 하는데 자식이 깨끗하길 바란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앞절에도 남녀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게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뭐 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죄 짓는 말을 들으면 자꾸 죄 짓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들으면 자꾸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옳다고 인정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제자들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후에도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말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여 마가다라 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그 들은 말씀, 주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순종했더니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을 듣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계속 들어야 부르게 되죠.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죄성 얘기하고 세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성의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꼭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교회 가면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런 대화도 하고 같이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취미 생활도 하고, 지금은 요새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 더더군다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동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충만해지되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서로가 사람끼리 믿고 의지하고 이거 말고, 돈 하면 돈이 믿어진다니까. 돈이 믿어지니까 결국은 돈 따라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부자와 나사렛 중에 부자는 자기 재물 돈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수치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믿음 듣고 믿음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믿음이 와야 돼. 성령의 믿음이 와야 돼. 그 믿음이 안 오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어질 때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난 이게 안 믿어져. 성경 말씀만 오라. 그런데 힘들어도 성경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도 상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만 살아도 상급이 있다는데, 그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결국은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집사님 말을 더 잘 믿네. 집사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은혜 생활한, 영적으로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을 알잖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세상 얘기를 하기 싫거든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은연중에 그게 자꾸 생각나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 성경 읽고, 또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모이면 일 때문에 모이는 그 목적만 가지고 그냥
그 신앙생활 원래의 주어는 빼놓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니까 그 얘기를 서로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 맞는 감정이 감정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 반대하는 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밤새도록 상의해 보세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나오지. 그래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그것이 인정됐을 때 바로 결론을 내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도 좋고 아무리 성경도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결국은 마귀는 꼭 그렇게 개입을 해요.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봤을 때 맞아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일파만파 갈라지게 되고 그중에 마귀 역사하게 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옳은 일이 결정났거든 그냥 밀고 추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됐으면 기도하면서 회개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당연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0장 11절에 한번 11절 읽어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생긴다. 교회 다니며 믿었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가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그 자기 집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그 거지에게 당장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진짜 그 거지 손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두시오. 부끄러움을 떠나서 그런 수치.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런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 부자처럼. 주님 오실 때 틀림 맞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장로님이 못 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의 종이 못 가. 세상에 영적인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수치당하면 그 다음엔 복귀할 수 있는, 잘해볼 수 있는 기회나 있지. 영적 세계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진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천국이 사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들어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그 어린 것이 그때부터 부흥에 참석한 말씀 들으면 나는 꼭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일만 했어. 그러면 그거 어린 것이 회개하다 보면 밤새도록 회개하고, 밤에 내 혼자 남으면 무서워서 집에 못 가. 그렇다고 교회에서 잘 수 있냐? 교회는 더 못 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에서 잠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유리문인지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삑 소리 나지, 덜컹덜컹 난리치지. 그 불만 다 끄면 그렇다고 호롱불 켜놓을 수도 없지. 조금 커가지고는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혼자 잤어요. 덜컹 대던 말던 삑 소리 나면 산타나 물러가라 이러고까지. 근데 어릴 때 그게 되냐고.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난 어떻게,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 나 혼자 남으면 그때 제가 경험했다. 그 밤에 그냥 달도 없이 별만 몇 개 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집 가는 데가 다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요만한 논두렁. 근데 그 좁은 또랑 이런 농로를 가면요, 그냥 대충 여기쯤은 또랑이다. 그럼 또랑 건너떠. 어떤 데 세게 건너뛴다고 너무 건너뛰는데 세게 건너뛰거든요. 근데 너무 그 또랑 근처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뛰어야 되는 걸 여기서부터 뛰었대. 그러면요, 어떻게 꼭 또랑 가운데 떨어지는지 몰라. 겨울에 그것도.
그러면서 더듬더듬 가는데, 근데 생각이 나요. 저쪽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말이지 귀신이 나와서 자꾸 신발을 벗긴다는데, 그 얘기 해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커서 보니까요, 다 술 취한 사람들이야. 술 취해서 장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내리굴르고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깨비가 그랬다는 거야. 뭐 늑대가 왔다니.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게 다 머리가 쓰고, 그래. 아유, 내가 왜 기도를 혼자 남아서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근데 막 그 후회가 되잖아요. 아유, 권사님 가면 날 데리고 가지, 자기만 가고.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때 내가 깨닫고 주님의 영감이 오기를. 근데 안에 내가 주님을 모셨더라고. 주님을 모시면 너 혼자가 아니다. 천사들이 꼭, 난 그때 그 경험한 건 천사가 둘이 그 이쪽 저쪽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혼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 할 것 같으니 안 된다. 입으로 안 나와요. 그럼 노래를 불러야 돼. 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나올 것 같으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주는 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 근데요, 그때 진짜 내 눈으로는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야. 막 느껴지고 믿어지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야. 깊은 산속에 내 밤중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송호회 먹고 온 친구들 있지? 거기서 내가 살던 동네를 밤에 거기를 예배드리고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가서 내가 예배드려주고 나는 일찍 해가 떨어지기 전에 와야 돼. 그런데 그쪽에 그때는 막 그 환자가 있어서 귀신 쫓아가고 지금 그 병 고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다 와. 그러면 집사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가. 그러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몰라. 그리고 어느새 가서 밥을 했어요. 또 저녁을. 그러면 저녁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도 산 중간중간 해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근데 밥을 해놓고 이걸 안 먹고 집사님 식사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뭐 이래. 그러면 이걸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여자들 모이면 수다 엄청 떨잖아. 쓸데없는 얘기까지 그 먹고 나면 벌써 한 7시쯤 넘으면 시골은요 밤중 같아요. 그리고 가라고 그러네. 진짜 이쪽 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좀 주무시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수 있는 입장도 안 돼요. 그런 집도 안 되고. 참, 그 어떻게 가보죠. 그것도 내가 믿음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 주님 모셨으니까 주와 함께 하면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나오죠. 진짜요. 시작해서 조금 산에 올라와 보세요. 막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무서워서. 여기 올라가다 보면 길 있는데 그 어떤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기 죽은 걸 버렸대. 또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 그게 또 생각이 나. 그 귀신이 또 덤벼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약해질 때는요 한없이 약해집니다. 막 그럴 때 갑자기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모셨지.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어? 그럴 때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찬송 진짜 겉으로 나와요. 근데도요, 이게 바삭 소리가 나면 나가도 주저앉아요. 근데 바삭 소리 나면 확인하고 싶어. 너 뭐냐? 누구요? 나 따라오냐?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이거 해봐 한번. 해봐야 알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모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천사들이 함께 옆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저 집이 가는 동네는 더 무서운 중간이 많아요. 그 옛날에 여기 그냥 그 목매달아 죽었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 그 삶이 그 중간에 음침해도 그런. 근데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지하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걸핏한 목사님들이 천군 천사들이 수중 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경험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중 들게 주옵소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다가 여기쯤 이제 그래도 약간 그래도 밝은 날 같은 게 하늘이 밝고 또 이 보름달은 아니지만 작은 달도 있고 별이 빽빽히 하면요, 그러면 바닥이 얼추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때 이제 그 군사도로라 그래가지고 임시를 만들고 이렇게 다리도 있어요. 그 다리 밑에 여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죽여서 버렸다 그러는데 여기 분명 그런 귀신이 있을 거야. 근데 혼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미혹하려고 했던 귀신이 있다면 너들 가라. 지금 천사들이 여기 함께 주님 내 안에 모셨고 여유가 엄청 생겨요. 대낮보다 진짜 여유가 생겨요. 이건 경험한 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들으면 모르잖아.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명 있어요.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씩 우리 가족끼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전혀 초신자들, 이상한 초신자들이 완전 들으면요, 그건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응? 저 교회는 무슨 이상 무중부 천사가 왔다는 둥 말이지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둥 그 사실인데 사실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게 아니야, 모자라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보가 된다니까. 말 한마디에 죄졌을까 봐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말하고 나 버림이 되고 나는 안 되지. 내가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용서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 자기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 천국이 확실하게 경험되고 체험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그런 말씀 듣다 보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웃에게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많이 듣게 해서 영혼 살려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예수님의 그 오셨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다급해하지 말고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모셨다고 자꾸 인정하세요. 주님 모셨다고 인정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지금 다 보셨죠. 주님은 어떤 데 그래요? 주님 보셨죠. 내가 지난번에 바보짓을 한 건 남들 보면 바보짓을 하래.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도 왜 들었냐면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을 모셨으면 모신 그대로 현실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 놓였으면 그 상황 그대로 막 방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왜 이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런 일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길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자꾸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엄청나게 더 상황이
점점 더 하루하루가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좁은 길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이 세계가 그렇고 지금 그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지어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50%까지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없어진 걸로.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숫자가 50% 정도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영적 세계가 더 무너진다. 영적 세계가 50% 아니라 훨씬 70-80% 무너진 거는 옛날부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라. 오늘 제목이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자꾸 듣게 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도와 일요로 하는 전도는 틀려요. 어떻게 목소리 자체가 틀려요. 받아들이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꼬챙이로 찌르는 거하고 쇠꼬챙이 찌르는 거, 단단한 거니까 나무나 그나 같겠지. 결국은 대꼬챙이는 구부러져요. 쇠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영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슴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쇠가 쇠를 깎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쇠를 깎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진실로, 그리고 그 광고는 안 된 것 같은데 7월 달에 맥주 감사절 그 집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영광을 주셔서 마지막에 종말론적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많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비유를 들고 말씀드린 것이, 내가 지금 영감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실제적으로 그대로 사세요.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말씀대로 살면서 바보 되세요. 바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순수한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이야. 그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냥 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바보같이 본다잖아.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의지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로 어떤 말을 듣든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모셨으면 천군 천사들이 내게 수셨고, 우리 교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 더욱 성령 충만, 오직 구원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 건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